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분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종말 강화의 결론으로서 인자가 와서 집행할 재판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설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재판장이신 인자는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나옵니다. 즉, 인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심판이 최종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 부류로 분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두 부류, 의인과 악인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분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분리의 기준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6가지 자비로운 행위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35절, 36절 나오는데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즉 세상이 외면한 자를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보인 관심과 베푼 호의를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선행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하면서 6가지에 대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복을 받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긍휼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긍휼의 행위로 드러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리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분리 기준은 해야 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판이 선고됩니까?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들이 저주받은 자들로 분리된 이유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6가지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42절부터 43절을 보시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6가지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강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은 것처럼 이들은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의인들이 한 말과는 반대로 자신들은 다 섬겼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삶으로 입증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한 자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범주를 자의대로 정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분리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분리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리의 기준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해야 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 본죽 대표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IMF 때 하던 사업의 문제가 돼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제일 큰 왕호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배고픈 학생들 생각하는 마음이 그가 장사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퍼주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는 기쁨이 2배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죽집을 운영할 때에도 건너편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죽도 싸드리곤 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한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말 강화의 결론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자, 그러한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